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단장하라.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단장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니, 결혼식을 할 때 신부들은, 여성들은 하얀 드레스를, 웨딩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참여한다. 그런데 왜 남자들은 장례식 때도 까만 옷을 입고 결혼식에도 까만 옷을 입고 가느냐? 그걸 모르겠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랬나? 그래서 묻더라고요. 왜 남자들은 장례식 때도 까만 옷을 입고 가는데 결혼식 때 신부들처럼 하얀 양복을 입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결혼식 때도 까만 양복을 입고 갈까요? 그래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식 때 임마 남자들은 죽으러 가는 거야. 죽으러 가는 거야. 남자는 태어나서 2번 죽는다. 언제 죽냐? 죽을 때 죽고 결혼식 때는 나 죽었다. 그리고 살아야 가정이 행복하다네. 그렇게 심오한 뜻이 있었나? 그래서 그걸 진작 얘기했어야지. 그 결혼식 때 죽으러 가는 줄 모르고 이제 내 세상이다. 뻣뻣하게 살다가 그렇게 많이 터진 건가? 그래서 싸웠나? 여기서 저를 그 주례로 세워주시면 신부 신랑을 놓고 당신이 오늘 까만 양복을 입고 있는 이유는 죽는 거다. 오늘 신부를 놓고 평생 죽어라. 그래야 네가 산다. 내 말이 아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죽어야 사느니라. 성경만 그런 게 아니다. 이순신 장군도 필사즉생, 필생즉상, 살려고 버티면 죽는다. 그러나 네가 아내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면 산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갖고 아니 그래서 이제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크리스천은 예수를 믿고 나면 천국의 백성이 되려면 신분이 바뀌더라고. 첫 번째는 뭐냐면 열처녀의 비유처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더라고. 달란트의 비유처럼 너는 청지기 직분자가 되더라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때로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염소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항상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속에도 예수를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양과 같은 의인의 백성을 위해 예비된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예수를 믿고 나면 내가 어떻게 변화됐지? 난 어떤 존재가 됐지? 예수님은 오셔서 끊임없이 이걸 말씀해 주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도 그렇잖아. 예수를 믿으면 뭐가 달라지니? 영접하는 자, 많은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선택한다는 것,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육신을 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난 최고의 선택입니다. 최고의 선택. 피조물이 창조주를 인식한다? 어마어마한 선택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인식하고 선택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땅에 어떤 피조물이 창조를 인식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고기 하나의 생명조차도 지가 어떻게 사는지 알겠어? 물고기가 알겠어? 모릅니다. 그럼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존재들이 자신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아냐고. 비록 과학과 생물학이나 인체 심리학들이 개발되고 깨달아 학문이 개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네라고 원리는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고 물으면 과학은 묵묵부답입니다. 과학은 신의 영역이 아닙니다. 과학은 신을 모릅니다. 과학은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원리와 원칙과 법칙을 발견하는 것, 이걸 학문이라고 말하는 거라고.
이 자연 속에 있는 모든 만물 속에 있는 원리와 원칙을 발견하는 걸 학문이라고 말하지,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그 근본은 과학이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성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인성이 좋아도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영성은 우리 스스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 영이 살아나고 영의 이 수신기가 작동을 하면서 우주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이 성령의 전파를 수신하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거거든요. 인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의도 만삭교회 성도들은 영성으로 산다고, 제가 끊임없이 영성 산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안에 수신기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수신기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수신기가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주가 안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원하심에 대한 이 감동이 수신할 수가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감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그 수신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영성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영접하는 자, 영접할 수 있는 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신앙은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한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끝까지 예배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인생 최고의 승부는 어디에 나오느냐? 신앙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를 인식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권세는 오다 가다 얻어 걸린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의 신분을 되찾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왕의 자녀였습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우리에게 그 신분을 회복을 시켜주신 것이니까 비로소 얻은 왕의 자녀가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되찾아 주셨으니,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는 그래서 그런 비유가 있는 거예요. 너 수많은 그냥 뭐 어디 가서 애들 데려다가 너 우리 오늘부터 내 아들애, 오늘부터 내 아들애 라고 불러 제낀 게 아니라니까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는데 죄로 인하여 탕자가 된 그가 깨닫고 아버지께로 가자, 아버지께로 가자. 사실은 탕자가 아버지께로 자기가 머리가 좋아서 간 게 아닙니다. 그 죽을 고생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에게 어떤 존재를, 인재를 깨달아지니까 아버지께로 가자 하고 아버지께로 끌려가는 거라고. 아버지께로 끌려가는 거라고요. 만에 하나 아버지에 대한 인식과 기억과 아무것도 없어, 뭐 가봤자 아무런 희망도 없고, 그러면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가자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는 생각은 성령의 생각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게. 하나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감동으로 주시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생각이다. 그래서 크리스찬은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생각을 주십시오. 성령님의 감동을 주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생각이 나를 끌고 가야 되죠.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건 자기가 똑똑히 선택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났다고. 아버지 생각은 내가 생각해낸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아버지의 생각이 팍 불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깨닫는 게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내가 고민하고 생각해서 내가 결정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팍 우리 생각을 붙잡아서 끌고 가줘야 되는 거예요. 끌려가야 되는 거라고. 그래야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래서 이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오늘 왜 열처녀의 비유에 신부와 신랑인가? 신부와 신랑은 뭐로 맺어진 관계예요? 약속이죠. 약속이죠. 신랑과 신부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유대 이스라엘 풍습을 보면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약속을 하면 날짜를 정하고 몇 월 며칠 날 몇 시쯤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러면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부는 뭘 준비합니까? 어쨌든 신부는 신부의 예복을 준비해야 되겠죠. 신부 예복을 준비하고 또 신랑은 이스라엘 풍습은 밤에 와요. 밤에 오다가 보니까 요즘같이 무슨 가로등이 있겠습니까? 뭐 프레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등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밤에 신랑이 오게 되면 신랑과 함께 맞으러 나갈 등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등불에는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불과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서 신랑이 왔을 때 그 신랑을 맞이하고, 그죠? 신랑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뭐 저녁에 와서 음식이라도 먹을 수 있어야 되면 환하게 밝혀 놓아야 될 거잖아요. 그리고 신랑이 준비한 마차가 됐던 가마가 됐던 거기에 타고 다시 신랑 집에 가서 혼인잔치를 열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부는 신랑과 약속된, 그래서 뭘 하기로 약속을 하고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그 신랑과 신부의 약속은 언제 완성이 되느냐? 약속이 됐더라도 언제 완성이 되느냐? 혼인잔치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비로소 신랑과 신부가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부와 같아요. 약속된 신부. 한번 따라하게. 약속된 신부. 약속된 신부. 우린 그리스도의 신부로 약속된 신부예요. 문제는 뭐냐면 신랑이 요한복음 14장 1절처럼 내가 다시 와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다는 얘기는 신방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신방. 혼인 뭐라 그래야 돼? 신혼집. 같이 할 하나님과 신랑과 함께 할 집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처럼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그래서 혼인잔치란 말을 하고 그 신랑이 데리러 온다고 하고 말하고 신부는 신랑을 기다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뭘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 신부는 뭘까?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를 했다. 달란트의 비유처럼 청지기로 비유를 했다. 신부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거고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것을 더 남길 수 있도록 사명자로 준비하는 것이고 염소가 아닌 양 같은 백성은 매일매일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주변을 지나갈 때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삶 속에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며 산다. 이걸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매일매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은 신부단장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신부단장 하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간다.
나이 먹어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오랫동안 신부를 단정해 가면서 외형의 모습은 점점 조금 낡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날로 새로워진다. 날로 새로워진다. 최근에 제가 한 50대 목사님들을 놓고 얘기하다 보니까 50단 중반대 목사님 세 사람이요. 저와 같이 이제 밥을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보니까 요즘 상대방 나이를 잘 모르잖아요. 요즘. 김 목사 몇 살이야? 그랬더니 50대 정도. 이 목사, 그렇구나. 문득 제 50대 생각이 나는 40대 생각도 나고. 저 40대 한번 쓰러져 봤다고 그러잖아요. 40대 한 3, 4살 제가. 제가 그랬죠. 사람은 어떻게 태어난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더라고. 사람 쓰러지는 건 인식이 안 되더라고.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잘 있거라. 엄마 말 잘 듣고 아빠 말 잘 듣고 그래 가 거기서 보자. 이럴 수 있으면 최고의 축복이야. 이럴 수 있으면 최고의 축복이라고요. 제가 경험한 거는요. 인식을 못합니다. 내가 탁 나가 떨어지는데 나가 떨어지는 순간에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거는 딱 보니까 전기 코드 빼는 거하고 꼽는 거하고 그게 그냥 적절한 비라고 생각합니다. 꽂으면 불 들어오고 빼면 빠지더만 불 꺼지더만. 인간은 아마 다 우리 몸속에 스위치가 있을지도 몰라요. 생명 스위치. 그래갖고 그걸 켜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생명 스위치는 창조주의 손에 있으니까 그 스위치를 끄면 불 나가는 것처럼 생명은 스톱되는 겁니다. 제 경험에는 그래요. 인식을 못 하겠더라고. 그리고 얼마나 있다가 다시 내가 하나님이 불을 켜줬는지 모르지만 팍 하고 들어와요. 더 세게 쳤네. 아빠라요. 팍 하고 들어오도. 전 2번 경험을 했어요. 20대 때도 한 번. 어떻게 갔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팍 하고 의식이 들어오니까 내 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살았네. 40대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들어오는 건 알겠더라고. 팍 들어오더라고. 들어온다는 얘기는 온몸에 의식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살았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즉 깨어서 기도하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그런 재림의 시간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종말은 2가지 있다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히스토리컬이라는 역사적인 종말이 있고 인디비주얼이라고 하는 개인 종말이 있어요. 온 인류가 3차 대전 해갖고 종말이 왔다. 예수의 재림. 이거는 역사적인 종말입니다. 그러나 개인은 매일 종말을 맞잖아요. 계속 지금 이 순간에도 85 인구 가운데 계속 스위치 꺼져서 이 땅에서 생명이 사라지는 엄청난 숫자가 지금 떠나가겠죠. 또 물론 새로운 생명도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 창조의 성립 가운데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스위치는 언제 꺼질지는 몰라요. 다만 어떻게 살지는 선택할 수가 있어. 어떻게 살지는. 그런데 어떻게 사냐고 물었더니 성경은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살아야 돼.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예전에 살던 삶의 모습을 살지 않습니다. 왜 하얀 옷을 입습니까? 순백과 거룩하고 성결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신랑을 맞을 전심으로 마음을 먹고 주님 신랑 오실 때까지 그 삶 속에 오로지 결혼식만 준비하는 거예요. 오로지 신랑 맞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오로지 신랑 맞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기억이 잘 안 나셔서 한번 따라 하시고 오로지 신랑 맞을 생각만 하자. 얼굴 표정 보니까 알겠어. 어떤 분은 결혼식 얘기하니까 눈이 동글동글해갖고 그래 나는 결혼식 때 행복했어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결혼식 얘기했더니 내가 그놈의 결혼식을 내가 그냥 혹시 결혼식에 한이 맺히셔갖고 얼굴이 그러신 분은 없겠죠.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날마다 새 옷 단장하고 살아야 돼. 그런 그 옷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의 의식과 사고를 나의 삶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웨딩드레스를 준비하듯이 살아간다. 자, 오늘 성경을 볼게요.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심. 여기 말했으면 택했다고 말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아셔야 돼요. 이거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럼 뭘 두려워해야 되냐면요, 이 택한 백성이 버려지지 않도록 택함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열처녀의 비유는 분명히 10명이 택했는데 5명만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똑같이 택했는데 왜 5명은 혼인잔치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쫓겨납니다.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성경은 왜 그 얘기를 할까요? 택함 받았다고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마라. 사실 진짜 크리스천은 경각하고 살아갑니다. 자,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어떻게 해야 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어떻게? 옷을 입어라. 다 추상적인 단어예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거 어떻게 손에 잡히는 것들 아니에요. 그런데 내 삶에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다녀야 될까? 난 어떤 옷으로 단정되어 있는가? 남들이 볼 때 내가 어떤 옷을 입었다고 생각할까? 아까 우리 수요 찬양팀 보니까는 약간 알록달록한 약간 뭐 단풍 분위기도 같고 뭐 약간 색깔이 있더라고요. 핑크색도 있나? 사실은 옷을 아무거나 입지는 않잖아요. 내가 내 옷을 단정하게 입는 이유가 뭘까? 크리스천은 이런 옷을 입는다. 신앙생활은 뭐다? 옷 입는 거다. 한번 따라하세요. 신앙생활은 옷을 입는 거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새 사람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 사실은 성경은 저는 성경 속에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그 속에 담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서 있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성경은 The Bible say, 빌리그램이 그랬다고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뭐냐면 새 사람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새 사람이 되게 할 때에 그리 신부를 정할 때에 인종이나 무슨 남녀나 성별이나 남녀노소나 빈부나 학력 어떤 것도 차별하지 않는다 의미가 있고 택함 받은 그리스도의 신부는 피차간에도 서로 차별하지 않는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과거형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미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확실하십니까? 과거형이에요. 인식하셔야 돼요. 제가 최근에 얼마나 많은 얘기를 여기다 듣고 흘리고 살아가나. 내가 누군지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게 듣고 흘려지나. 기억하세요. 우린 이미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과거형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새 사람을 입었다. 왜냐하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성도냐, 야 네가 그래갖고 뭐 우리를 정죄하고 참수하려고 합니다. 우리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난 새 사람이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너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을지도 모르니 새 사람을 입게 될 것이니 아니에요. 성경은 선언한 겁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이미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받았다. 그분의 지성을 줬다. 그분의 감정을 줬다. 그분의 의지를 줬다. 인격을 줬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우리의 결단과 의지도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받은 어마어마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인식이 있어야 돼. 내 지성의 출처는 하나님, 내 감성의 출처는 하나님, 내 의지와 결단의 출처는 하나님, 나의 출처는 하나님.
그가 나를 새롭게 하셨다.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이 아닌 예수 믿고 나서 내 영성이 살아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새로운 존재가 됐다. 고장난 배터리가, 고장난 라디오가 수리가 돼서 이제 공중의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11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라파나 무할라파나 야만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예수 믿는 성도는 저 아프리카 가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예수 믿는 그 존재 자체로 형상과 모양과 그리고 무슨 뭐 국적과 나이와 모든 게 상관없이 존재 자체가 귀합니다. 존재 자체가 귀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존재 자체가 귀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돼. 예수 믿는 성도는 그거 하나만이라도 다른 어떤 사람을 바라봤을 때,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외모나 국적이나 피부 색깔이나 뭐 나이나 키나 몸무게나 어떤 것에 상관없이 그 존재 자체가 귀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성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번 속으로 아이고, 미국은 이제 LA 있었는데 멜팅 팟 해갖고 모든 족속들이 다 와 있잖아요. 처음에 가서 이제 우리 사람하고 그 아들하고 앉아서 학교 데려와서 이제 햄버거 집에 앉아서 햄버거 먹고 있으면 거기 주위에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별 종류가 다 앉아 있어. 하여튼 간에 야, 여기가 미국이구나. 와, 웬 종류가 한꺼번에 다 와서 앉아 있거든. 근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설 때 절대로 서로 얼굴 쳐다보지 않습니다. 눈 마주치지 않습니다. 눈 마주치면 고소당합니다. 고소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들면 뭐 이따시만한 분이 앉아서 먹고 있다고 쳐요. 그러면 야, 몸무게가 200kg야 뭐야. 어휴, 쳐다보면 바로 고소 들어옵니다. 영어로 수한다 그러는데 왜 수를 한지 아십니까? 왜 고소한지 아십니까? 당신이 나를 쳐다보는 그 눈길에 의해서 내가 비하단다는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을 고소한다. 당신 저 사람을 쳐다봤냐? 얼떨결에 지나가 얼마나 쳐다봤냐? 저 사람이 당신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다. 벌금 내라. 미국 사람들은 절대로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서 설 때 하이, 헬로 하고 이제 그럼 하이 하고 딱 지나가지 거기서 쳐다봤다간 그냥 고소당합니다. 왜냐하면 상대하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냥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는 습관이 돼야 돼요. 이거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한번 그냥 이 동양인이 한국 이 배달의 민족 단군의 자손 해갖고요. 아이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NBA 농구 선수들이 2m 30짜리 한 5놈이 탔는데 나는 반토막도 안 돼 보이는 것 같아요. 와, 저 위에 세계는 노는 게 다르고 위에서 그 순간에 내가 여기 있으면 막 숨막 터질 것 같아갖고 그래갖고 그냥 내렸어. 진짜 이게 2m짜리 틈에 섞여 있더니 숨이 막히더만. 그런데 내려왔어. 근데 저 동남아시아에 꽁냥 있어. 근데 거긴 또 1m 40도 안 되는 사람들이 또 다녀. 근데 그 순간에 이 동양 사람 이 동남아시아 좀 그렇잖아요. 뭐 코도 잔뜩 눌러놓은 것 같고 막 좀 그렇잖아요. 그 순간 나는 2m 30 밑에서 밀려서 나온 놈이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생각한 줄 아세요? 아유, 어쩌다가 저렇게 생겼냐. 아유, 1m 40도 안 돼갖고, 아유. 그러다가 막, 야,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너 조금 아까 2m 30도는 쪽팔려고 밀려 나왔는 놈이,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보고, 외모를 보고, 아이고, 뭔 소리 하냐. 충격받았습니다. 이게 우리 뿌리 깊이 박혀있는 우리 민족이 사실 상당히 배타성이 강하거든요. 다른 민족 이렇게 서로 융합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배달의 민족의 단일 민족이 이게 머릿속에 박혀갖고는 연합하는 이 다문화 민족 이런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제가 미국에서 다 깨진 거예요. 이따만한 게 만나다 누굴 만나든 흑인을 만나든 백인을 만나든 멕시칸을 만나든 만나든 스미마생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다
예수 안에서 안 하구나. 이제는 국적이 보이지 않고, 아프리카 어디를 가서라도 뭐 그 사람들 막 이슬이 이러고 뭐 얘기할 때마다 이러고 그래도 머리가 곱실곱실하고, 이제는 외모가 아닌 뭐가 보여지냐면 영혼이 보여져야 돼. 왜냐하면 예수는 우리 새 사람을 입었잖아. 새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 누군가는 우리를 보고 아이고 2m 40이 우리 보고 아이고 좀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모든 사람은 차별이 없고 오직 만유 안에, 그리스도는 모든 만유 안에 계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만 우리는 영성으로 살아간다.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머릿속에 반드시 새겨두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절에 보면 신부 단장은 그냥 읽어 내려갈게요. 자, 신부처럼 단장하라. 12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긍휼해라. 설명하지 않아요. 자비해라. 겸손해라. 온유해라. 오래 참아라. 기게 너에게 옷을 입은 것처럼 생활화가 되게 해라. 그 다음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비춰 뭐 해줘라? 용서해줘라. 용서해줘라. 너도 용서받은 자다. 용서받았으면 용서해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위에 용서가 소극적이고 그리고 내부적이라는 일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사랑을 더해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때다. 사람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사랑과 사랑으로 맺어진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과 사랑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피차 사랑과 사랑으로 피차를 바라봐 주어야 돼. 왜? 우리는 외모로 사람 보지 않는다. 나이로 사람 보지 않는다. 출신으로 사람 보지 않는다. 만유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피차간에 바라보고 주를 사랑하듯 서로 사랑한다. 그게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용서가 되고 긍휼이 되고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면서 인상 일단 감사해 안 하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안 하잖아요. 사랑과 긍휼과 용서는 결국 우리 마음을 뭐하게 하려고? 평강하게 하려고. 평강하게 하라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더니,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평안함. 너희 마음을 평안해라. 긍휼하고 용서하고 감사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네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뭐가 될까? 자연스럽게 오늘도 감사하다. 감사. 감사는 억지로 감사가 아니라 용서부터 시작하고 긍휼부터 시작하고,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피차 관계를 맺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 내 마음에 찾아오는 게 뭐다? 평강이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되 내 머리가 아닌 내 경험이 아닌 말씀에 근거해서 따뜻한 권면하고 가르치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이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도가 있고 교제가 있고, 그렇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어떻게 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들의 마음속에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는 뭐냐? 그 안에 이로 인한 평강을 얻는 겁니다. 요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요즘은 난리입니다. 그냥 핸드폰에 그 유튜브 쇼츠가 상징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노년에 건강하게 사는 법 이런 거 하면 그냥 그다음부터는 알고리즘에서 그냥 너무 장수하는 법, 늘 늙지 않는 법하고 그냥 쭈쭈쭈쭈 끌려 나오는데,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년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맨날 건강해라 그렇죠? 운동해서 근육 키워라 이런 것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롭지 않는 거죠. 외롭지 않는 거. 외롭지 않는 건 노년에 홀로 되는 것만큼, 홀로 된다는 얘기는 가정이 홀로 됐다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같이 지낼 사람이 없어진다는 건데, 여러분 보시죠. 우리가 같이 수요일 오전에 예배하고 구역 예배가 있고 지역 예배가 있고 우리 교회 예배가 있고 또
또 성령대망에도 있고 굉장히 좋죠. 성령대망에 얼굴 눈 펴요. 하고 주일 예배도 있고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건요, 우리의 생명 자체가 막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냥 예배 자체가 건강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하는 그 자체가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처럼 물고기는 물속에 있다가 보니까 건강해진 거예요. 물속에 있다니까 살아있는 거라고. 우리는 그냥 태어나서 우리가 뭐 숨 쉬는데 뭐 돈 죄고 숨 쉬지 않잖아요. 숨 쉬려고 막 뭐 그냥 뭐 이러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냥 숨 쉬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영혼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연스러운 예배하고 찬양과 기도 속에 우리 영혼이 살아가고 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공기에 중요한 건 숨이 막혀보면 알잖아요. 숨이 막혀보면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바깥에 튀어나가서 바닥바닥 해봐야 물속에 들어갈 때 아이고 살았다 하잖아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단절시켜 보십시오. 영혼 그때부터 피투성이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매일 매 순간 기쁨과 감사 속에서 예배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아름다운 신부 단장을 하는 거다. 그래서 그 은혜로 늘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형통하고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